불편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죠.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그렇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 친근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편안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긴장이 사라지게 되고, 조심성도 없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두근두근한 마음도 없어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신선함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소리가 커지고, 자주 불평하고, 너 없어도, 이 일 없어도 될 것처럼 말하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고, 매사에 자기가 옳다지요.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받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 여러분,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두근두근한 마음, 긴장 다 가지고 경험해 보셨죠?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니 자녀를 가졌다는 그런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벅차고 희망이 넘치고 꿈을 꾸고 감격하고, 그런데 어느덧 그런 자녀가 익숙해지고, 그런 부모가 익숙해지고, 그런 아내가 남편이 익숙해지면서 예의도 없어지고, 이제는 없어도 될 것처럼 귀찮는 존재가 되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지 간에 어느 누구보다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천국 좋아하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감사하면 부모님이 그때부터 나의 천국이 됩니다. 자녀를 감사하면 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교회를 감사하면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감사하면 나라가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이가 약을 발라주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스펀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지혜로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가야, 세상이 다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예쁜 꽃들, 저렇게 푸른 나무들 어떻게 자라겠니? 그리고 농부가 또 어떻게 농사를 짓겠니?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도 못 먹고
쌀밥도 못 먹고, 그리고 너 아빠 차 타기 참 좋아하잖아. 이 세상에 다 길이 스펀지로 돼 있으면 어떻게 차 운행을 할 수 있겠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철부지 아이처럼 스펀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넘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스펀지 세상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거칠고 힘든 세상살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훈훈하게 하고 희망차게 하고 살맛나게 만들고 정말 행복하게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그 심령에 임하고 그의 입술에 얼굴에 미소가 띄게 하고 사이사이가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고 고맙다. 그래, 참 고맙다. 이런 생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사에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1988년, 벌써 한 20년 됐네요. 아니 30년쯤 됐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핫 이슈가 뭐였냐면 사형 폐지론이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폐지하냐 마냐는 건데 그때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후보는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는 마이클 두카키스였었어요. 마이클 두카키스가 그때 지지율이 15%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죠. 어느 날 한 방송에서 버나드 쇼가 담당하고 있는 CNN 방송 토크쇼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카키스가 초대를 받아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많이 질문했겠죠.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신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당신의 딸이 괴한에게 끌려가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두카키스는 당황했고 말을 더듬더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미국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토크쇼 때문에 지지율이 15%나 앞서고 있었으면서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인권,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막상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앞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을 해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장애아인 자녀와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백 통을 써서 취직하려고 이 회사 저 회사에 접수해 보지만 면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은 젊은이의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 심하지요. 그 시대의 농경사회 속에서 애양간에 소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요. 농경사회 속에서 그것은 재산의 전부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무슨 감추어 놓은 돈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을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감사의 비밀 이렇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제목 속에 감사의 비밀이 담겨 있기에 그래서 그냥 정답을 이야기한 게 좋겠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한 사람 소개하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몇 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세워서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박국이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국이 망해가는 암울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때 유다 왕은 여호야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때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성경을 면도칼로 갈기갈기 베어서 하룻불에 던져 태워버릴 정도로 정말 악한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만이 아니죠. 사회에 구석구석 부패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만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의를 말하나 정의가 없는 시대, 정의를 주창하면서도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요 울분을 토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선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말하고 의롭게 살자고 그러면서도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뒤에서 죄를 짓고 앞에서는 의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악행을 어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나라 유다를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신다고요?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 앞에서 침묵하시나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생각지 못한 악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나요? 세 번째,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는 모든 세상의 일을 우리가 왜 하는데, 왜 우리 부모가 저러시지?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저래? 나만 사랑한다는 남편이 아내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그 표면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는커녕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에게, 왜 이 나라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하나도 만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보다 더 위대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게요.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게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존재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핏덩이 같은 아이 낳아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양육될 때까지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갔더라도 낳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드는데 나 같은 이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의 그 수고는 왜 잊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여러분들은 왜 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이 크당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음을 여러분 왜 잊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족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고난일까? 왜 이런 어려움일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고난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려고. 아멘.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사람 구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가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 살아계시네,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언제 돌아온 줄 아세요?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찾은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 줄 아세요? 고난에 있었을 때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포장된 비밀의 선물이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너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너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 되거든. 내 끝까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기 위해서, 네가 못 깨달으니까, 네가 날 잊고 사니까 고난 속에 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일입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일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천국 언제 가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죄인된 몸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금년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분들이 계시기에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감사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2019년도 여러 가지로 내 생활 속에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도 조금 목사님, 교육자님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영광의 공동체 권속들 돼서 많은 그런 그 열매의 수확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한 살 더 먹어 들어가는 우리 김성영 권사 더욱더 열매 맺는 그러한 추수감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요만큼만 아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고생 많이 했소이다. 폐암 수술에, 유방암 수술에, 협착증 수술에, 이모 헤아릴 수 없는 수술을 많이 했어도 건강을 찾아서 내 앞에 사라져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 내가 되게 나는 한데 늘 기도하겠소. 여보 감사합니다. 그래. 그동안에 수술 너무 세게 드려서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또 우리 우경남 목사님 수술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외로움이 있었는데 아픔을 왜 주셨는지를 너무 깨닫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더 큰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픔 모든 슬픔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큰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부부도 영광께 와서 또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를 또 첫째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상훈이 가족, 혜원이 가족, 예은이, 소윤이 항상 주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효선아, 수진아, 라나, 태선아, 정민아 사랑해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저에게 아직 엄마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대로 지금은 활동도 못 하시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더 이상 아파지지 않고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영이 재영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두 아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박기현, 내 식구, 내 편 하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조카 예찬이 엄마 아빠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들께 먼저 감사하고 또 영광교회에 제가 출석할 수 있어서 좋은 말씀과 좋은 성도님과 함께 신행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식구들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주는 걸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영광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별일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금자리 이사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 초에 갑작스럽게 이사 계획이 잡혔어요.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계획이 잡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는데요. 2년간 고생했던 걸 마무리 짓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점수는 중립에게 맡기고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애기 소민 내수빈 가정이에요. 올 안을 감사드릴 것은 사랑하는 아빠, 엄마,